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좇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좇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음같이 좇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제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상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지혜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주셨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본 내용도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컸던지 먼 이국 땅에 있는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그 지혜를 확인해 보고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지혜, 그 영화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어떤 자였습니까? 사실 솔로몬은 많은 여인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통치 초창기에 솔로몬의 사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라고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였고 그래서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자였습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참이었으며 진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하여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혜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함께 얻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모습은 열왕기상 3장에서 소개하는 솔로몬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라고 소개합니다. 솔로몬은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책략을 내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애굽을 비롯해서 몇몇 나라들의 그 공주들과 결혼함으로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안녕과 평화가 잘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통치 후반으로 가면서 그는 애굽뿐만이 아니라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족속 출신 등 점점 더 많은 이방의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무려 그 수가 후궁이 700, 빈장, 첩이 바로 300, 결국 1000명이라고 하는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죠.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당신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이것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이면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1시간의 힘을 쏟음으로 가능하다고 가정한다면 교회에 교인이 10명 있으면 하루에 10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교인이 80명이 있으면 하루에 80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한 사람이 이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 일로 인해서 그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에게 부인이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1000명이라고 하는 부인들에게 아주 사소한 그런 관심만을 가진다고 하여도 그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엄청난 시간,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솔로몬 가까이에 세상적인 관심을 쏟아야 하는 그 1000명의 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는 자연스럽게 점점 멀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모두 자녀를 키워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자녀가 한 명 태어나면 모든 관심이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 자녀 한 명에게 집중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가 없죠. 부모의 관심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게 다 골고루 다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어린 자녀들도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받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때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재정이라고 하는 이 한계가 우리에게는 있죠. 더 나아가서 내가 쏟아부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도 무한하지 않고 한계가 있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솔로몬은 이 정략 결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주변의 나라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 나라의 안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많아진 정략 결혼 때문에 솔로몬은 남편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많은 여인들에게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나님과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줄어들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식어지고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많은 여인들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져 갔던 것이죠. 우리들은 가끔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라면 분명히 2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죠. 자신을 너무 믿는 것이고 과신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할지 모르지만 자기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지혜를 너무 믿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는 지혜를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어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믿었던가 봅니다. 결국 솔로몬이 지혜라고 생각했던 이 정략 결혼이라는 방법은 자신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출발점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는 지혜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사용해야만 했었지요. 그러나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비롯하여 열방의 및 가나안의 족속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규례를 주셨는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아니하도록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명하셨지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입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무엇보다 크게 실수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바로 인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기초하지 못하여서 지혜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의 주변에는 이제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있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신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그는 관심을 가지고 또 시간을 투자했던 그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지요. 우리의 주변에는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투자했던 세상의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자에게 빼앗긴 마음, 그 솔로몬의 마음은 여자들이 섬겼던 우상에게까지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7절 8절이지요.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사랑이 참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부와 영광까지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노년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많은 여인을 향한 그 사랑으로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은 여인들은 그들이 섬겼던 우상까지 섬기도록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우상까지 섬기면서 악을 행하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실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인 지혜를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지혜를 사용했어야 했으나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사용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근거해서 지혜를 사용치 아니했던 것입니다. 결국 말씀 앞에 있지 못했던 그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병마들을 많이 두었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아내들도 많이 두었고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은과 금도 많이 두게 되면서
결국 우상 숭배에 이르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사랑하고자 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무엇, 예를 들면 지혜, 건강, 물질, 자녀, 권세 등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그것과 관련이 있는 일들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힘쓰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할 것은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라도 그래서 그루터기의 은혜가 또 한 번 더 주어진다는 사실, 이 놀랍고도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해갈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빼앗지는 아니하시고 그루터기의 은혜를 남겨놓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은 그 그루터기의 은혜의 자리로 하루속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의 은혜로, 고침의 은혜, 변화의 은혜, 또 다른 회복, 회개의 은혜로 그렇게 귀하고도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경험케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기쁨, 기대와 설렘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언제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와 주시며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자신의 힘을 과신하여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까이 함으로 유혹의 여지없이 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서도 1000명의 이방 여인과 같은 세상의 달콤한 소리들이 우리들에게 무수히 다가올 때에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건강, 또 여러 달란트와 같은 복을 너무 과신하여 그러한 복이 내 것인 줄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며 겸손함으로 하루하루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도움이 되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